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 모인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전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추수 때 결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한 이후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수차례에 걸쳐 그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행실이 좋아서 다른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으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됩니다. 이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인물은 바울의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들로서 하나님은 선교 중에 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도의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훌륭한 덕을 갖춘 여인들이라고 바울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거짓 없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지킨 사실을 칭찬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귀한 성품을 보고 그를 훈련시켜서 복음의 일을 함께 해갔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자신이 세운 교회를 지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을 전도를 하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둘째로 전도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바울은 여러 성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함으로써 그 지역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데 성령이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이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밤중에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일행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깨닫고 곧장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매우 열정적인 바울이 두 번에 걸쳐 가고자 하는 것을 성령에 의해 제지를 당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전도 여행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섣불리 먼저 행동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환상을 통해 확신을 주신 그 지역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발걸음은 바로 평강입니다. 대부분 가야 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전도의 유익은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주둔군들이 배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료들과 지도부도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인구가 많았고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온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환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깨져버립니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며칠 동안 그곳에 유숙할 뿐이었습니다. 기대를 하고 왔지만 아무 증거도 없이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가자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우연히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초보 개종자들로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그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해 듣고 이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본문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자색옷감, 곧 자색 염료나 자색옷 혹은 실크를 파는 장사였습니다. 성경에 그의 일이 소상히 기록된 대로 그는 자기 일에 매우 성실했고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시간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바울의 복음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신앙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때문에 신앙의 일을 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녀의 마음이 변화가 되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귀가 열렸고 기도의 입이 열리면서 자비의 손이 열리고 복음을 순종하는 발걸음이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들을 집으로 초청해 자신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게 했고 빌립보에서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복음을 심고자 기도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실제로 체험하고 이를 주위에 알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유익입니다. 이 유익은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그 한 사람, 그의 가족, 그의 친구들도 그리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도 이를 보며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에서도 전도하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전도를 지지하는 사람 혹은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전도할 사람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며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전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전도한 영혼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도 자주장사로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리고 일하는 중에도 바울의 일행을 극진히 섬겼던 것처럼 자신의 가족들을 세례받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의 가치를 두고 사는 영적인 인물들로 크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구원의 복음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위해 구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들과 이들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 때 기쁨으로 알곡을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